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이 되면 양가 감정,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마냥 좋습니다. 휴일이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분 좋은 느낌이 있죠. 그런가 하면 두려운 마음, 그런가 하면 부끄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 목사는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준비해야 돼.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예배 준비죠. 주보를 인쇄하는 것도 예배 준비입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예배를 인도해야 될 목사는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선포해야 될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나름대로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항상 부족한 생각이 듭니다.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저 성도들 앞에서 그저 몇십 분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정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의 진심을 모아야 되고 또 정성껏 준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최고여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맞출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십니다. 1등 못해도 돼. 2등 해도 돼. 그냥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야. 상을 받지 못해도 괜찮아.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그러면 최고로 잘한 거야. 이제 그렇게 우리 일상적으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자기 자신에게. 절대 옆 사람한테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상처만 주고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꾸 그런 질문을 하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죄송함을 느끼고 더 분발하게 되고 더 노력하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날씨는 아직도 쌀쌀한데 그 추위를 뚫고 아직 응달진 곳은 지난번에 내렸던 눈이 얼어서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심조심 이렇게 교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러는 거리가 멀고 또 건강 상태가 우리가 아직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라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 모두의 건강이 아주 충분히 건강해서 충분히 건강하다고 해서요. 산을 뽑아 들 정도로 역발산 기계세까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고 가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을 정도로 건강해 주셨으면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몇 주 전에 한번 앓은 적이 있어요. 아파본 경험이 있습니다. 아파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는 심하게 앓으면서 앓는 동안에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불가능하다. 그런 정도로 아픈 순간을 지나갔었어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누군가 옆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 옆에서 이마에 땀도 닦아주고 뜨거운 열기도 식혀주고 기운 내라고 하면서 죽이라도 끓여주고 옆에서 그렇게 보살펴주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성도들이 아프다고 하면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아이고 얼마나 아플까. 나도 아파봐서 하는데 아이고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그럼 옆에서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다면 그 친구는,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천사입니다. 말로는 야 이 죽 처먹어 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이니 고마운 마음으로 그 보살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마음의 어떤 무거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도 당연히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무슨 통계 자료를 보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강하게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목사님 괜히 이상한 생각하시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느끼는 정도는 조금 다르겠지만 저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이것은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꽤 오랜 동안 진행되어 온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흐름, 그것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오감으로 감각이 안 될 뿐이지 그것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목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지고 돈벌이 할 수 있는 길이 막힐까 봐 걱정돼서 그러냐고요? 예,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마음은 사람들이 점점 어리석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멸망으로 가깝게 나아가는 것이,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초자연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안 보이잖아요. 일단 안 보인단 말이죠. 우주? 이론적인 것이고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138억 년 전이라고 말하고 우주의 크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네 가봤어? 네 줄자로 재봤어? 잴 수 있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지구의 둘레를 재는 거 어렵습니다. 지구의 무게를 재는 거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냅니다. 수학적인 방법으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해냈어요. 기원 전, 매우 오래전에 계산해냈는데 지구의 둘레가 40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 인공위성이라든가 더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했더니 46만 킬로미터. 이 정도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건데? 아니, 그렇게 오래전에 여러분 컴퓨터 전자계산기는 고사하고
종이도 없어서 모래사장에다 글씨를 쓰면서 계산을 했는데 야, 그 정도로 근접한 답을 얻었다고? 수학적인 어떤 계산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을 하고 수학과 과학을 믿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결국은요, 그 수학과 과학도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전제가 틀리면 그 과정이 다 틀려버리는 것이죠. 마음에 아마 이건 이럴 거야 하는 전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자기가 전제한 것과 가까운 답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학설이 뒤집어지는 일도 생기는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뒤집어지는 수가 생기는 것이죠. 과학적인 현상이. 이쪽에서는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결과가 나오고 그럴 수 없습니다. 지구에서 통하는 물리법칙은 달에서도 통해야 되고 화성에서도 통해야 되고 태양계 밖에 엉뚱한 곳에 나가서도 똑같은 법칙이 작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보면 그게 잘 안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아주 위험한 편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생각 중에 유물론이 있습니다. 오직 물건이 있을 뿐이다. 그 반대되는 생각 중에는 유심론 같은 것이 있죠.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는 예화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효가 중국으로 가서 선진 불교를 배우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가다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짐승들 우는 소리도 들리고 무서우니까 굴속 같은 데를 들어갔어요. 거기서 잠을 잡니다. 근데 새벽에 너무 목이 말라서 잠에 깼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마른데 칠흑같이 어두워요. 아직 날이 새지 않았고 거기다가 깊은 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어둡습니다. 목말라 미치겠어요. 주변을 더듬거리는데 뭐가 손에 잡히는데 출렁출렁 소리가 납니다. 아이쿠, 여기 물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너무너무 시원하고 달고 맛있었습니다. 아, 시원하다. 입을 닦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날이 밝아서 굴속 안까지 빛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의 사물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난 새벽에 마셨던 그 시원하고 맑은 물이 사실은 해골바가지에 담겨있던 썩은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면서 그 새벽에 먹었던 물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웩우웩 하다가 지혜를 깨달았어요. 아하! 이거구나. 물이 바뀐 게 아니에요. 물은 어저께 새벽이나 아침에 밝았을 때나 똑같은 물이었습니다. 달라진 건 뭐냐 하면 내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새벽에는 누가 샘물을 떠다 놨다고 생각을 하고 마신 것이고 아침에는 해골바가지에 고여있는 썩은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쳐다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달라졌을 뿐인데 조금 전에는 시원하고 맛있었고 지금은 구토가 쏠리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죠. 아, 모든 건 마음먹기 달린 거구나. 물체가 달라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달라졌는데 완전 다른 물체, 다른 물을 마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그걸 깨닫고서 함께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던 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이복의 친구, 나는 이미 지혜를 깨달았네. 나는 다시 신라로 돌아가겠네. 하면서 원효는 신라로 돌아와서 그쪽에서 하는 말로 득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중국으로 가서 또 거기서 또 크게 큰 유명한 스님이 되었습니다.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근데 마음 먹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바위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칼로 바위를 쪼개야 됩니다.
바위가 쪼개질까요? 해보신 분은 압니다. 열심히 쪼개면 나무가 부러집니다. 나무로 만든 칼, 아무리 단단한 무슨 박달나무 같은 것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나무가 부러지지 바위가 쪼개지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놈은 그 나무 칼로 바위를 쪼개요. 나무 칼로 바위를 쪼갠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했냐? 저 바위였어요? 손뭉치인 줄 알았어요. 그걸 손뭉치라고 생각하고 휘두르니까 바위가 쪼개지는 거예요. 바위라는 그 물질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나무칼을 휘두른 내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저 바위는 손뭉치처럼 보이고 내가 들고 있는 나무칼은 강철검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고서 휘두르니까 별로 힘도 안 들였는데 바위가 갈라지는 거예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술을 배우는 사람이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기술이 적혀져 있는 책을 좀 주십시오. 그 책을 얻으려고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술이 중요해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는 데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최고 경지로 올라갈 때에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가짐이 필요한 겁니다. 의사가 돼야 됩니다. 의사, 어려운 수술을 합니다. 어떻게 수술을 진행할지 계획을 쫙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수술에 참여하는 어시스턴트 의사하고 간호사들한테 자기의 수술 계획을 쭉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수술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 밖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하면 돼.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당황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빨리 깨끗하게 수술이 끝나야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가 필요하죠?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 기술, 공부를 합니다. 여기에는 아마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열어보니까 틀림없이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수하는 사람들만 바느질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혈관, 그 가느다란 혈관을 이쪽하고 저쪽을 연결하기 위해서 꼬매는 그 수술의 어떤 그 기술은 안경에 돋보기 같은 걸 붙이고 하는데 그거는 야, 이거 연습으로 될까 이게? 근데 그게 되는 의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도 마지막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무엇인가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의사로서 양심. 이거 억만금을 쏟아 부어봤자 환자 살릴 수 없어. 병을 고칠 수 없어. 이리저리 수술은 했는데 병은 그대로 남아있어. 그걸 알면 수술을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괜히 환자 가족들만 고통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희망 고문하는 것이고 돈, 가족들 돈만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술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이 환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 환자의 지금 상태는 미국으로 가고 어느 나라로 가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게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해줍니다. 왜? 자기 양심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양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가능성이 50대 50인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희망을 줍니다. 억만금 가져오십시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 실패했어요? 제가 50대 50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역시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만 가져가는 거예요. 기술은 있는데 최고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없으니까 의사가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날강도가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자. 예수님 잘 믿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직하게 살자. 성실하게 살자.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 보여주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자, 대부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닌 엉뚱한 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겠죠. 야, 기독교 왜 니들만 잘난 척해? 우리 신비주의도 대단해. 그런 논리를 펼칩니다. 야, 니네 기독교만 경전이 있니? 우리 종교에도 경전이 있어. 아마 우리 경전이 니네 성경보다 더 오래됐을걸?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어리석고 잘못된 그런 신비주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와장창 떨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엉뚱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도 탈락이고, 그러면 우리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세상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복 받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복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뭐 죄 지어가지고 재산을 다 날리고 온 몸에 악창이 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 지어가지고 뺨 따고 맞고 채찍질 맞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를 지어가지고 몰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베드로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십자가에 거꾸로 달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보이지 않는 것 잘 믿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 모습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니네만 잘 믿고 니네만 정확히 제대로 올바른 것을 믿는다 그러더니, 야 임마, 니네도 복 못 받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네?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시선이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복을 못 받으니까 마음속 한구석에서 이거 뭐 예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이 쑥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내미는 손을 뿌리치고 마귀가 내미는 손을 덥석 잡는 그런 성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복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을래. 난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근데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죽는 사람이 나와요. 옛날 말로 순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끝까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서 끝까지 남아서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남습니까? 세상은 점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후의 세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벌써 도덕성이 떨어져요. 도덕성. 정직하게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후의 형벌 이런 거 없어. 뭐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그래? 적당히 남 속이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남의 것 뺏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잘 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야, 줘도 못 먹냐? 그게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한 일이고 악한 일임을 뻔히 알면서도, 야, 어차피 죽는 다음에 심판도 없는데, 야, 재밌게 살자, 재밌게. 야, 마셔. 지금 이런 걸 권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야, 건강한데 왜 그렇게 금욕적으로 사는 거야? 건강하잖아, 건강해. 너 장애 없잖아.
즐겨. 그걸 못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놀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목사님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여자가 되고 싶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우리 딸이 임신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상담을 받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오고 헌금은 냈는데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질 않고 세상에 야 사후세계는 없어, 심판 같은 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단 말이죠. 즐겨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금요일 기도회 끝나면 친구랑 술집에 갑니다.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이냐? 아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타작마당의 상황인 것이죠. 추수한 곡식을 전부 다 곡간으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추수한 곡식 중에서 곡식이 될 수 없는 것들은 걸러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곡식을 키 위에 올려놓고 바람 부는 곳에서 털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곡식이 충실하게 차들어가 있는 알곡이 아니면 쭉정이는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모양은 비슷하지만 강한 바람이 불 때 날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날리다 보니까 남아있는 알곡은 몇 개 안 남는 겁니다. 아이고 그거 다 날아가네? 아이고 그렇게 농사 1년 동안 지어가지고 아니 그냥 알곡 얼마 안 남았네. 아깝다. 저 날아간 쭉정이 아깝다. 쭉정이가 뭐가 아깝습니까? 쭉정이 찧어봤자 그 속에 곡식이 없어요. 껍데기 뿐입니다. 그거 뭐 소나주고 뭐 아니면 닭장에 뿌려놓는 그런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곡을 찾으신다고요. 알곡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들판에 나가서 농사 짓는 것을 보면 쭉정이가 적어야 돼. 안 그러면 1년 내내 농사 지었다가 다 쭉정이가 돼버리면 농사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것이죠. 자, 근데 영적인 농사는 그렇게 씨를 뿌려서 나오는 벽씨에 매달려 있는 그 곡식들이 전부 다 알곡이냐? 아니에요. 알곡이 아주 드물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드물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드물고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진짜는 정말로 드문 겁니다. 얼마 안 돼요. 그 얼마 안 되는 알곡을 하나님께서 찾고 찾는 거예요. 뭉탱이로 있으면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한 주먹 주면 다 알곡이니까. 근데 알곡이 드물으면 할 수 없이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알곡이 어디 있더라. 아이고 여기 하나 있네. 담고. 또 어디 있을까? 알곡이 드물면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알곡을 몇 개나 찾을 수 있을까요? 껍데기만 알곡같이 생겼지 속에 내용물이 없어서 버려지는 쭉정이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알곡 찾으러 오셨는데 그날 마침 주일 예배를 빠져가지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혹시 없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유 이만하면 됐지. 자기가 세운 기준에는 만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운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왜 정신을 차리고 분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완성되셨습니까? 지금 이미 득도하셔가지고 이미 경지에 올라오셔서 여유를 부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다 알아요? 큐티를 빠짐없이 1년에 360번을 하는 사람도 아이고 부족해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 다 알아요? 설교 말씀 우리 교회 유튜브에 1800편 올라와 있는데 다 들으셨습니까? 지금 충분히 헌금하고 있고 충분히 봉사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없도록 전도하고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 올 100점을 맞아도 공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죄송하지만 솔직히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 부족합니다.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실천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데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소돔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1명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우리 전라북도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알곡을 찾으러 사마리아에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곡을 만나시려고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신 거예요. 거기 한 여자가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에 가서 누굴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 여자였는지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알고 계시지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자가 오네. 이 사람이구나.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물 좀 주십시오. 여자가 물을 곱게 주지 않고 시비를 걸어요. 사실 그 말을 들으면 화딱지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내지 않으시고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 당신이 무슨 재주로 나한테 물을 주십니까? 여기 이 우물물 이걸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까지 먹고 우리 가축들도 다 이 물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물은 두 종류가 있다. 마시면 다시 목말라지는 물이 있고 마신 이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뒷이야기죠. 주님, 그런 물이 있습니까? 이 여자가요. 이 여자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 여자가 처음에는요. 야 임마, 너 임마 유대인인데 나한테 말 걸어? 확 그냥 이러고 시작을 했다고요. 그랬는데 오늘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태도가 상당히 공손해졌어요. 막 쌍스러운 말을 찍찍 하다가 지금 상당히 공손하게 물어봅니다. 아이고 주님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저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동네 아줌마들이 씹어대가지고요. 도대체 아침 저녁으로 물기르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한낮에 할 수 없이 물기르러 왔는데 그런 물이 있으면 여기 물기르러 안 와도 되겠네요. 그런 물 좀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갑자기 그래 남편을 데려와라. 갑자기 남편을 왜 데려오라 그러시지? 응? 왜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시지? 이 사람 나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나? 보니까 유대인이고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왜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지? 물을 담아갈 항아리를 무거운 걸 들어야 되니까 남편을 부르는 건가? 그런데 이 여자는 사실은 행실이 곱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물 항아리를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남편을 데려오란 뜻이 아니고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여인이 당황합니다. 동공지진이 일어난 것이죠. 초점을 어디다 맞출 줄 모르고 이러고 있다가 저요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구나.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고 남편 5이 있었단 말은 뭡니까? 이 남자랑 같이 살다가 헤어지고 저 남자랑 같이 살다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랑 살다가 헤어지고 정상적인 결혼의 상태가 아니죠. 말 그대로 간음의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동네 아줌마들이 저 행실이 아주 그냥 음탕한 여자라고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게 듣기 싫었으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겠습니까? 네가 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그들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도 네 집에 가면 있는 그 남자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구나. 어메나 이 사람 다 알고 있네.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여자는 뜻밖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요, 보이지 않는 걸 찾고 있던 여자예요. 예수님은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에게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찾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보이지 않는 걸 찾아요. 어이구, 제가 보니 선지자시군요. 그렇다면 제가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군요. 그렇다면 제가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다. 사마리아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사마리아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정답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그냥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리한 대로 대답한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런 수준의 대답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가 왔네. 아, 그러면 이분한테 물어볼 만 하잖아. 이분의 답변은 믿을 만 하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맞구나. 더 강하게 확신이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라고 한 사람이 이 여자구나. 왜 그렇게 확신이 들었다고요? 이 여자는 보이지 않는 걸 찾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따라다니던 제자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얘기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여기서도 예배드리지 말고 저기서도 예배드리지 마.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야. 때가 중요한 거야. 예배드릴 때가 와. 근데 지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예수님 없이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장소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시잖아. 그 지금이 예배 드릴 때지. 땡!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아직 거기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읽어드렸던 묵도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예수님 앞에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 받으셨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지금 누가? 베드로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요한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분에게 뭔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뭔가 있구나. 그래서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꼬깃꼬깃 구겨놓았던 질문을 꺼냅니다. 이 질문은 아무한테나 꺼내지 않는 질문입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그런 정도의 질문이 아닙니다. 더 핵심적인 이 여자가 평생을 품고 살았던 질문이었습니다. 행실은 비록 단정하지 못했어요. 이 남자에게, 저 남자에게 아주 음탕하고 바람직하지 못하게 살았어요. 그런 여자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은 이 여자를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메시아를 믿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디로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선지자가 틀림없어. 내가 전에 5명의 남자하고 들러붙었었던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말하는 태도나 말하는 내용을 보면 서기관들하고 차원이 달라. 보이지 않는 걸 추구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본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제가 정말 꼭꼭 숨겨두었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는 언제 오시며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이걸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평생 욕먹어가면서 살고 있지만 좀 메시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아무에게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리새인에게도 이렇게 말씀 안 하셨고 소경에게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사마리아 여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다 뒤져보세요. 언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셨습니까? 근데 이 여자에게는 내가 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다고요? 보이지 않는 걸 찾는 여자니까. 보이지 않는 걸 찾는 여자니까. 우리 완주중앙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걸 찾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이지 않는 걸 찾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 너 진짜 깨어 있구나. 너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구나. 정말 봐야 되는 걸 보고 있구나. 세상이 점점 더 유물론으로 빠져갈 때, 살아있는 동안에 쾌락을 누리라, 사후의 심판 같은 건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여전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면서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분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완주중앙교회는 몇 분이나 됐냐는 말씀입니다. 주님, 아직이요.
저희 준비가 아직 덜 됐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와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당신의 계획과 달리 앞당겨서 모시고 올 수도 없고 지금 모시겠다는데 오지 못하게 막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원하실 때 아무 때나 오십니다. 우린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진면목이 다 드러날 겁니다. 사람을 속이지 예수님을 속입니까? 그 예수님 앞에 다 벌거벗겨졌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아줌마들한테는 욕을 먹습니다. 예수님께는 사랑받고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나가세요.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어봤자 세상 사람들 칭찬 못 받습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여기 있으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으시면 여기 계셔야 됩니다. 다른 데 가시면 하나님 칭찬 듣기 어렵습니다. 여기 계시면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들리지 않지만 때가 되면 보이게 하실 겁니다. 때가 되면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확실할 것이다. 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저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저는 방향을 바꾸지 않고 싶습니다. 계속 지금 설정한 이 방향대로 가서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만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거울과 거울 보는 것처럼 희미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직접 만나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분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날 전세는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지금 비추어지는데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희생했던 그 젊음이 무가치한 곳에 낭비한 것이 아니라 가장 탁월한 선택과 투자였다는 것을 온 우주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상상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크고 작은 고난을 이겨주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